요한계시록 13장 10절로 18절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네, 16절로 18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로 18절, 16절, 17, 18절만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수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나의 지식 여하에 따라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물의 그 모든 쓰임새나 거기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여하에 그것을 명명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새로움을 우리가 알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 지식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 이것이 세상 교육이고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어왔고 또 알고 있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밖에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칼빈 선생님 또한 요한계시록을 주의를 하지 못했던 그 모습, 도저히 이 말씀의 내용을, 이 윤곽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석을 달지 못했지요. 이렇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로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밖에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엉뚱한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9절까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자만이 그 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 어떤 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귀.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져야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음성으로 들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고 있는 그 말씀으로 듣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 분명하게 이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그 당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또 율법사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이었고, 그 예수님 또한 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던 그 모습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였다.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살리는 말씀으로는 못 듣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으로 지금 오고 있고 전해지고 있다. 바로 자신이 그 살리는 말씀으로 보냄을 받아 이렇게 너희들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거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너희 생명은 너희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질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수없는 그 예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어떤 귀?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그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앞에의 말씀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거고, 또 이 이후의 말씀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만 그 말씀의 요지, 원함의 모습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또한 배운 지식 하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모습은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거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태가 허물과 죄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모습이지요. 바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죽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건 겁니다. 말씀을 알아들었던 많은 선지자들 또한 사도들, 복음 전하는 그들이 바로 그걸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하고 있었느냐? 그 하고 있는 그것이 그게 죽은 상태의 모습, 그걸 율법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제 우리는 나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게 되니 이제 이 육신의 이 모습은 개의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내 목숨을 가져간들, 정말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행세를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되게 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나로는 나는 이 육신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복음 안에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비록 내 육신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진 우리 자신들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당시에 복음을 가진 그 신앙인들의 모습은 피차했지요. 너무나 힘든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고 내쫓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그 비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힘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든 모습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돌변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말씀 안에서의 모습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42달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외치셨지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외치기까지 이 예수님은 그 비복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바로 율법 아래 정말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그 모습이 더욱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야, 너 왜 그러한 짓을 해? 그거 옳지 않잖아. 그 얘기를 했었을 때에 그 친구가 그 소리를 받아들인다면 참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잘못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준 그것을 정말 고맙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친구의 그 소리를 정말로 달갑지 않게 듣게 되어지게 되면 자신은 자신의 그 정당함을 내세우기 위하여 더욱더 큰 소리로 나를 향해서 얘기한 그 친구를 향해서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야만 내가 향한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그러한 얘기를 이 모습 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다나토스 죽음으로 갔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어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 진리를 전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그 돈이 얼만데 그 시간이 얼만데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뿔이 되고 있었잖아요. 능력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찌 잠잠할 수 있겠고, 아니요, 이걸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른 신앙을 향해서 이 복음을 향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찔림을 받는가? 아니면 뭔 소리를 저렇게 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을 고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그 예수 그에게도 무엇이 있다? 뿔이 있다. 그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만을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무던히 애쓰셨고 그 일만을 행하셨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외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살인사욕을 앞세워 나가지 아니하셨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그 사랑만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 예수의 그 뿔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그들 또한 그 뿔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 예수님과 다른 뿔이지만 그들이 가진 그 뿔 또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옳은 뿔인 겁니다. 그들 또한 그게 생명의 뿔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의 뿔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뿔과 겨루어도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도 조금도 굴하지 안 하고 그 자신들의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견고한 뿔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 말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바르게 알아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알아듣고 있는 그것이 자신들에겐 권세고 자신들에겐 그게 뿔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요. 오히려 진리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뿔의 모습이지요. 더 크지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무소불위한 그런 신의 능력을 휘둘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은 거예요. 어떤 내용? 다른 내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하는 그 모습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그 내용. 참 어려워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자나 진리를 갖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그들이 가진 그 상태가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11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은 자니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그들이 조금 더 굴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더욱더 힘있는 모습으로 군림하는 그 모습이었지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신학계에서 배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자격이 주어진 그 모습 속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깨닫고 배운 그 말씀들로 외치게 되어지지요. 그걸 외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속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의 그 세월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러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자신들이 그 아픔 속에서 나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그 생명, 그 진리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속에서도 그것을 목도했고 그것을 체험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모습 속에서 경험했던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하나님께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상태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신유의 은사,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가고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그 일들인데 그 내용은 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나타난 현상 속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그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말에 어느 누가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가 말하는 그 말에 어느 누가 그거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 그 진리 이것을 향해 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하고
그 기적의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들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면 나에게 복음인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를 안다 여기고 있는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가 아닌 그 모습이라면 정말 나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못 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우상 만들어 이 우상을 섬겨 이 우상을 따라가 이 우상이 당신들을 구원할 거야. 이 우상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고 있어. 이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자녀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향해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지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 상태가 이 표를 받은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 그리스도에게 인쳐주신 그것이나 여기 적그리스도 그 용이 그 짐승들에게 표를 주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그 표 세메이온 그 표인 겁니다. 똑같은 표예요. 똑같은 표인데 그 표가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느냐가 진리로 가는가 비진리로 가는가의 모습인 거지요.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잖아요. 정말 한 교회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주일 낮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11조 하지 않는 사람 11조 하십시오. 또 봉사하지 않는 사람 열심을 내어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주일 낮설교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서 오후에 부목사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제 부목사가 오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주일 오전에 설교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부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부로 잘리는 거지요. 감히 내가 전한 그 말씀이 그러다고 얘기해? 그 부목사는 그 시로 가방을 쌀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 것만 전해. 너 배운 것만 전해. 그거밖에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또 예수님 또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것, 그 예수는 그것만 내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진리를 가진 자나 비진리를 가진 자나 똑같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섞어서 전할 수가 없지요. 진리를 아는 자가 비진리와 함께 섞어서 전할 수 있다? 그럼 진리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온전한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분명히 말했던 그 모습처럼 그 표가 똑같은 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표나 지금 짐승이 받은 그 표나 똑같은 그 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이 그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갖지 못한 자는 어찌 그 비진리가 비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와 틀리네? 틀릴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므로 나와 틀린 다른 곳에서 배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나 저것을 가지나 비진리는 똑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그것이 비진리인 것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이게 복인 거예요. 이 말씀들이 복음이라고요. 나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가? 이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이었던 것인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짐승의 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바코드니 이러한 것 전혀 여기에 무관합니다. 살 속의 바코드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매매수되는 모습으로 바코드 넣으면 어때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성경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비진리냐 진리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갖고 있고 비진리를 갖고 있느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앞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판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걸 한번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을 한번 보아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보아라. 그 하나님이 내게 진리의 성령을 넣어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밖의 세상 아니면 나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그게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보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고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청각이었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적과 이적의 그 모든 것을 펼치셨던 그것까지도 그게 시청각이었던 겁니다. 내용이 있는 그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말씀이 있는 그 모습들이었다는 거지요. 내용이 있는 그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내용을 알아보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만 그 말씀들을 지켜오고 지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수라는 겁니다.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라는 겁니다. 세메이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이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말을 알아듣는 자가 되라. 또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 말을 들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게 진리의 성령이 왔다면, 내게 진리의 성령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666, 이 짐승의 표, 이거 받으면 안 돼. 바코드 받으면 안 돼. 이러한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가 바로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지금까지 내가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내 눈앞에
표적이 드러나고 있는 그 표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아라. 그 표적에 내 눈이 가고 있었느냐? 내 마음이 그 표적에만 머물러 있고 있었느냐? 그게 660입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걸 알아듣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666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는 나에게 진리로 이끄시는 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나에겐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난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나에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